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없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다짐했던 그런 약속들, 결단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실행해 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묵상, 통독이요. 그리고 이 암송에 한번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가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첫 도입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해방시키시고 인도하셨다. 책임지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이제 이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약 400년 동안 이 많은 사사들을 보내셨지요. 특별히 사무엘은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에는 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가장 먼저 주신 왕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운 지 40년 만에 그 왕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지금 만나다, 다윗을 만나다 하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휴리스코라고 하는데요. 관찰하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 보석 감정사가 이 많은 원석들을 이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그 가운데 값비싼 보석을 진주를 발견해내는 거, 이것이 바로 휴리스코, 발견하다, 만나다 이 뜻입니다. 즉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다윗이란 보석을 찾아내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가 발견되었을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당대에도 사용하시겠지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다윗을 택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귀하게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즉 떠났던 사울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사울은요, 저 멀리서도 참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여튼 외모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왕자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이 참패를 당했고요.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지만 결말은 죽었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 결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실수도 잘못도 참 많이 했지요. 그는 그 결혼했던 여인인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이복누이 다말을 간음했고요. 또한 다른 아들, 막내 아들 압살롬은 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 집안 가운데 이 죄가 많은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또는 그의 가정을 끝까지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는 비록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온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았던 그런 회심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삶도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후대에 어떤 조상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사울처럼 어리석은 조상이 아니라 다윗처럼 지혜로운 조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또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손,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이 지금 망가져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다윗이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끝까지 쓰임받았던 다윗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처음에는 떠올랐지만 결말은 무너진 사울이 아니라 비록 실수와 또한 정말 잘못투성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망가질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합했기 때문입니다.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혼이지요. 우리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